오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라는 제목으로 한 몇 주 정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본문 읽어보죠. 다 같이 시작.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 아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그 다음에 다 같이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다. 그리고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그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잖아요. 빌라도가 대답을 안 하잖아요. 진리가 뭐냐는데 대답을 안 하잖아요. 성경에서는 되게 많아요. 우리한테 이야기해주면 참 좋을 텐데 얘기 안 해주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그 나사로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났는데 한 5초만 얘기해줘도 그죠? 뭘 알 텐데 얘기 안 해주잖아요. 왜냐면 얘기해줘봤자 다 듣는 사람마다 달라요. 천국이 무엇이냐? 내가 갔다 온 천국이 이런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듣는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천국에다가 집어넣는다고. 자기가 만들어놓은 이미지. 그 얘기를 듣는 거지 진짜 천국을 알게 되는 게 아니라 누가 천국이 이거다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사후의 세계를 갔다 왔다면 사후의 세계가 이것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얘기한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각자 저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천국이 무엇이냐라는 그 생각 안에 그 말을 집어넣는 거예요. 마치 무슨 그림의 뒤에 배경을 나중에 다 칠하듯이 거기다가 그냥 칠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각자 그 칠한 색깔도 달라요. 한 사람이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를 해서 알 수 있는 게 있고 그거를 들어서 과연 그 실체를 알 수 있느냐, 그렇지 않은 것들이 많다는 거죠. 그 실체를 과연 아는. 천국은 누가 이야기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늘나라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죠?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각자가 다 달라요. 말씀 안 해주시잖아요. 그는 그냥 가지는 거예요. 천국은 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천국을 그냥 소유한 겁니다. 그 사람이 아는 거예요. 그냥 그걸 누리면서 아는 거예요. 이것이 필시 하나님의 나라구나. 이런 하트가 하나님의 나라구나.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걸 그냥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무엇이냐? 빌라도에게 진리가 무엇이냐 얘기한다고? 아니, 알지 못해요. 그냥 지식으로 알죠. 이거는 그 안에 완벽하게 임재해 있어야 돼요. 진리가 찾아와 줘야 돼. 찾아와서 나와 연합해서 일체를 이룰 때 그 사람이 진리를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나한테 찾아와서 그러니까 존재가 돼야 되겠죠. 우리가 진리한데 우리는 개념으로 생각하는 컨셉트가 아니라 아니면 우리의 opinion, 우리의 견해, 아니면 우리의 imagination,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천국 그 진리는 뭐예요? 실체. 우리가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이게 실체가 아니에요. 근데 이건 진짜 존재하는 거죠. 있다 그러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것, 계시다, 있다. 그러니까 그 있는 그 존재하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양식을 얘기할 때 썩어지는 양식을 위하여 이러지 말고, 그죠? 영생하는 양식을 뭐라 그러냐면 있는, 영생하도록 있는, 존재한다는 거죠. 양식. 그러니까 양식을 존재로 얘기해요. 영생하도록 거하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진리가 그런 거거든요. 존재가 돼서 내 안에 와서 완전히 거해서 나가 일체를 이룰 때 그 사람은 무엇이다라고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냥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아, 이것이 진리구나. 그 하나님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누구라고 소개할까요? 그랬더니 나는 나다 이렇게 얘기하죠. I am what I am. 물론 그걸 뭐 의역해서 스스로 있는 자리지만 제가 볼 때 가장 정확한 번역은 나는 나다 하죠. 나는 무엇이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 무엇에 관한 관념에 따라서 다 다른 하나님을 그림 그리고 있게 돼요. 다 다른 하나님을 연상하게 되죠. 그냥 하나님으로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이거거든요. 하나님이 내 안에 와서 나를 점령해서 여기 본문처럼 왕이 될 때, 왕이라는 건 막 다스리고 막 뭐죠, 뭐 섬김을 받고 이런 고전적인 왕보다 더 깊은 개념은 나와 완벽한 일체를 이루어서 그 생명이 될 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바로 곧 내가 되어 주실 때, 완벽한 일체죠. 그럴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진리가 그런 거죠. 나한테 와서 나와 완벽한 연합을 이룬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지식은 우리가 개념이니까 그냥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율법은 주신 것이오죠. 은혜와 진리는 온 것이다 그러죠. 은혜와 진리는 와요. 존재하시는 분이 오셔서 나와 완벽한 일체를 이룬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무엇이다 뭐 다 개념에 따라 달라요. 네. 천국에 갔더니 뭐죠? 화장실 변기가 24K라는 거예요. 그 무거워서 어떻게 열어요? 얼마나 그 뚜껑 열 때마다 얼마나 노동이야. 24K를 주는. 근데 그 사람은 상관을 안 하는 거야. 24K에 완전 뿅 간 사람이야. 그 사람, 그게 천국인 거야. 근데 다 각자의 천국이 다르거든요. 그것은 얘기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이 완벽하게 나한테 임한 자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 그렇지만 그것이 내 귀에 들려서 깨달음 정도가 되면은 그건 결국은 성경이 뭐라고 쓰냐면 교만하게 한다 이렇게. 그 지식이 너를 교만하게 한다 이렇게. 그걸 교만하게 한다. 근데 그것이 완벽한 사랑으로 존재화되려면은 아까 말했지만 그분이 진리라는 분이 내가 길이요 진리다 그래서 주님이 그 하나님이 오셔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나는 완벽한 연합 속에서 일체를 이룰 때요. 이게 아는 거예요. 이게 안다. 그렇죠? 진리가 무엇이야? 대답 안 해요. 헛소문만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거 카펫 색깔 어때요? 시퍼럽니까? 시뻘겋습니까? 어떤 사람은 시뻘게 본다고요. 어떤 사람은 또 다르게 본다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은 실체가 아니에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다. 네. 하나님과 일체를 경험하게 되는 순간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나. 제가 왜 경험이라는 단어를 쓰냐면 발생하는 거는 없었던 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일체를 경험한다라는 제가 단어를 썼던 얘기는 사실은 원래 그러한데 그것을 지금 누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 알게 되는 거예요. 원래 그러한데.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깊은 어떤 그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경험하게 되면은 저희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경험을 뭐 남의 얘기 아니라 제가 경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그 일체를 경험하면은 나를 이렇게 들고 이끌어 간다는 경험을 합니다. 이끌어 간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막 바깥 일상생활에서 나의 연약함이 다 드러나고 또 상대방의 연약함과 이런 것들이 막 마치 바다 매 표면에 있는 파도처럼 막
막 부딪히고 물결을 하고 막 정신없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산만한 라이프를 인생을 산다고요. 뭐, 좋은 것 나쁜 것 다 드러나고 그런 거 부대끼면서 막 살아요. 그러나 어느 날 아까 말했지만 진리가 나한테 당도해서 하나님과의 연합이 깨우쳐지는 순간, 깨달음의 순간에 나를 이렇게 이끌고, 난 끌고 간다는 얘기보다 이끌고 간다. 끌고 간다는 거는 가기 싫을 때 끌려가는 거잖아요. 나를 이끌고 나의 동의랄까요? 나의 존재적인 동의 속에서 함께 어떤 깊은 심연의 바다, 깊은 바다 속으로 나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을 경험한다. 아주 모멘터로 일어나는 거, 아주 짧은 순간에 이렇게 하나님의 그 임재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와의 연합 하나가 됨이 무엇인가를 경험한다는 거죠. 그때 많은 일을 알게 돼요. 그때가 소중한 거예요. 그 소중한 것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할수록, 그것을 귀하다고 생각할수록 그런 경험은 다음에 더 많이 하게 된다. 점점 더. 근데 그 이렇게 일체를 느끼고 하나님과 깊은 속에 들어가면은 무엇을 보게 되느냐? 모든 것이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거기에 하나님과 내가 완벽한 한 몸을 이뤘다는 것을 거기 존재가 알아버린다.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이 어떤 우리가 뭐 이렇게 소리를 듣고 귀가 작용을 해서 뇌까지 전달돼서 알아지는 인지적인 것, 디텍터인데요. 그렇게 아는 것보다 더 깊은 깨달음은 그냥 이 존재가 우리 나의 이 속사람이 그냥 모든 걸 다 알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그 알음이 올 때 자유와 평화가 온다는 거죠. 성경 말씀대로는. 그래서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 그 자유함이 오는데 그럴 때 보면은 모든 게 하나라는 생각. 하나. 하나님과 내가 거기서 출발했구나. 사실 이 창조의 출발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 왜냐하면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크리에이트 했지만, 창조됐지만 그것은 결국 어디서 출발한 거냐. 그 기원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것이라는 거죠. 그걸 다시 거꾸로 리버스해서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사역의 결과는 결국 그 나의 오리진으로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뭐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그리고 뭐 하나님도 하나요, 이렇게 하나라고 에베소서에 계속 얘기하지만 그 하나는 바로 우리 원래 오리진, 다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그 우리가 그 상실의 고통, 뭐 누군가를 잃어버렸을 때 고통은 그 하나됨이 다다시 분리될 때, 찢어질 때의 고통을 우리가 알게 해주는 그림자라는 거예요. 특히 내가 사랑하는 자녀를 잃었다. 이건 그 하나됨의 이 온전성과 안정감에서 이 떨어지는 그 고통, 이게 얼마나 괴롭냐라는 거를 내 사랑하는 자녀를 보내고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보내고 하면서 그 고통의 상실의 고통 속에서 우리 존재가 뭐라 하느냐, 하나님과의 분리가 이렇게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우리 끝없는 하나님의 사역의 목적은 우리를 그 하나 속으로 다시 온전케. 네, 이게 진정한 궁극적인 하늘나라는 하나님과 하나됨이죠. 근데 그 하나됨 속에 딱 가봤더니 거기 왼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야? 이게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그래서 저 사람과 내가 결코 원래는 분리된 존재가 아니구나를 거기 하나님만 계신 게 아니라 원수도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완벽한 하나를 우리 존재가 딱 깨달았을 때 그때부터 발생하는 그 나의 새로운 마음, 그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는 사랑 이렇게 얘기하죠. 할렐루야. 사랑은 원래가 우리가 하나였음을, 다른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 한번 보죠.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예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예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래서 이 뭡니까 그런 일 많잖아요. 아까도 원수 얘기했지만 어떤 사람이 나를 막 마음을 괴롭히고 내가 왜 그런 사람을 만났을까? 어떤 사람이 나한테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하고 왜 그런 사람을 만났을까? 그리고 아직까지도 뭐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막 험담을 하고 다니고 막 마음이 오라들잖아요. 근데 우리가 진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진리를 알게 되면은 우리를 그 많은 것으로도 자유케 하는데 아까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시선 이런 것들은 사실 진짜가 아니다라는 거를 알아요. 저 사람이 자기가 만들어 오는 나에 대한 이미지를 놓고 침 뱉는 거예요. 나한테 침 뱉는 게 아니라 또 나도 어떤 저 사람에 대한 어떤 그 이미지를 딱 만들어 놓고 여러분 나를 좋아하지만 나를 또 재수없어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네. 똑같은 사람인데 그 이미지예요. 재수 있는 이미지, 재수 없는 이미지, 좋은 이미지, 나쁜 이미지 이런 그 이미지들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또 그 이미지도 또 1년에 몇 번씩 또 바뀌어. 똑같은 사람. 지난번에 재수 없던 사람이 갑자기 재수 있어요. 너무 좋으셔. 내가 잘못 봐서. 지난주에 너무 좋았는데 지금 재수가 없어. 지금 이렇게 계속 바뀌어요. 내가 왜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죠? 실체가. 그래서 리얼리티가 아니기 때문에 다 다른 거예요. 그리고 하루에도 몇 번씩 조석으로 변하고. 근데 실체는 아까도 했지만 하나를 보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이 왜 내 앞에 있느냐? 내가 나를 못 보잖아요. 내가 나를 못 보잖아요. 혼자 있다면 혼자를 어떻게 알겠어요? 혼자에다가 하나에다가 다른 하나를 만들어놔서 이 하나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그러니까 이거예요. 내가 어제 노트했었어요. 나는 너를 통하여 나를 깨닫는다. 나는 너를 통하여 나를 깨닫는다. 난 너를 봄으로 나를 본다. 너를 봄으로 나를 본다. 그렇게 있는 거예요. 결국 내가 누구에게 침을 뱉는다는 얘기는 나는 나의 자화상에 침을 뱉는다. 그러나 이것 또한 이미지다. 이것 또한 허상이다. 실상이 아니다. 실상은 진리 안에 있는데 진리는 완벽한 그 실체와의 완벽한 연합 속에서만 이 존재가 알아버리는 이런 차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이 나에게 한 거에 대해서 너무 아파할 필요 없어요. 그 허상에다가 침을 뱉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라는 그 자기가 알고 있는 허상, 어떤 사람은 귀신 들린 자예요. 어떤 사람은 뭐 마귀의 우두머리요. 어떤 사람은 이단에 아니면 반란에 대장고 이렇게 해서 거기 침 뱉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야말로 그에 속한 사람들은 나의 구세주 이렇게 돼요.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자기가 갖고 있는 허상에다가 이미지에다 침을 뱉는 거예요. 그럼 그걸 깨달으면 점점 자유해지죠. 저는 불과 최근까지도 엄청 그것이 나를 가혹할 정도로 내가 그걸 여기면서 살아왔어요. 근데 점점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통해서 이렇게 편해져요. 그렇게 괴로울 일이 아니고요. 그렇게 힘든 게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속했느냐? 그래서 여기 본문이잖아요. 진리에 속한 자가 진리를 듣는다. 이렇게. 중요한 건 속한 거냐.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속한 자가 들린다 그러잖아요. 그 들린다라는 이걸로 제가 앞으로 몇 주 계속 말씀을 전해요. 과연 하나님의 소리가 들린다는 게 무엇이고 또 근데 우리가 이것은 결과로 한다는 결과로 하는 거예요. 난 지금 듣고 있어. 나 하나님의 목소리 들려. 이게 아니라 결과로 보면 예수님도 열매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자유해진다는 거예요. 굉장히 자유해져. 물론 우리가 수만 가지의 자유함이 있어 앞으로 오겠지만 우리를 기다리지만 우리의 그 진리가 나를 찾아옴으로 자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많이 자유해진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 목회를 잘해봐야지 이런 생각은 많이 자유해졌어요. 왜냐하면 잘해봐야지 해도 안 되는 걸 깨달았어요. 근데 그 깨달음보다 더한 깨달음은 그냥 진리가 오심으로 자유해졌어요. 자유해지고 있어요. 뭐 완벽한 자유는 아니지만 자유해지고 이걸 잘해봐야지. 이것도 우리가 다 묶여있는 거거든. 내가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를 밧줄 얽어매고 있는 거야. 우리는 도대체 뭐가 잘 되는 건지, 뭐가 목회를 잘하는 건지, 뭐가 목회를 잘못하는 건지를 사실은 알지 못하거든. 우린 뭐가 훌륭한 일인지 나쁜 일인지, 이것이 좋은 일인지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우린 도무지 몰라 사실. 근데 우린 내가 안다라고 생각하는 그 알 속에서 그 테두리 안에서 이렇게 저렇게 솎아내고 이렇게 막 이건 맞고 이건 왼쪽 이건 오른쪽이고 이 사람은 좋고 이 사람은 나쁘고 이 행동은 옳은 행동 이게 나쁜 행동이고 우린 도무지 알지 못하면서 우린 안다라고 생각하는 그 허상 속에서 하루하루를 묶여서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다라고 우리가 솎아낸 것처럼 살려고 막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그게 그렇게 목회를 잘하는 거야. 근데 아니거든. 그냥 우리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그냥 그대로. 그대로란 말을 쓰죠. 그죠? 그대로. 스티어 영어로. 그대로가 가장 아름다운 거거든. 가장 아름다운 거거든. 문제는 속해 있느냐. 그죠? 이 속함에 대한 우리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그거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요한복음 8장 30절, 고전 8장 1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다음에 이것을 아까 말씀 존재로 나한테 오셔서 나 완벽한 나의 생명이 되어주시 나와 일체를 이루지 않는 상황은 고린도전서 8장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들으면 이렇게 돼요.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라네.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때 무슨 문제가 있었죠? 그때 제사 지낸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 이거 싸웠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 지금도. 그죠? 지금도. 별거 가지고 다 싸우잖아요. 이건 지식의 결과입니다. 그죠? 그 말이 제일 아직도 저기죠.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성경에 써 있어요. 왜들 잠잠 안 하는 거야? 근데 이게 지식으로 들어가면은 진짜 바깥에서 예배드리라 그러지 여자들. 남편한테 물어보라 그러지. 이 지식 우리들을 서로 싸우게 만든다. 이제 글자 하나 가지고 얼마나 많이 전혀 비복음적인 사태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 속함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야 되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아 앞서가면 양들이 그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양은 그 다음에 47절 요한복음 8장 40절 읽어보죠.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소서. 지금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죠. 그 목자에 속해 있어서 그렇죠. 속해서 들리는 거예요. 아담한테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죄를 지은 아들한테. 아담아 어디 있느냐? 못 알아들어요. 왜냐면 미국 사람이거든. 이런 한국에 속한 사람들이 듣는 거죠. 무슨 일이죠? 그러니까 양 그러면 거기 속한 사람이라는 거죠. 양, 딱
택한 사람, 우리 어떠함에 관계없이 택함을 입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양은 스스로 자기 앞길을 자기를 인도할 수 없는, 어디로 가야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절대적 결핍과 가난의 실존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 양이에요. 연약함, 그게 양이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혼자서 살 수 없다, 생존할 수 없다, 양이잖아요. 근데 그런 연약한 자들을 택했다, 이 양이잖아요. 그 양이 목자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부터 이제 이 속한 자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이제 쭉 우리가 계속 나열하겠지만, 저부터 시작하죠. 일단은 그 속한 자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 있느냐, 이렇게 되죠. 그럼 어떻게 들려요? 죄를 지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내가 당신께 속해 있는데 당신이 나를 부르는 음성은 어떻게 무섭게 들리잖아요. 심판의 목소리로 들리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 존재가 만약에 아까 말했처럼 진리를 듣는 그런 메커니즘 속에서의 결과는 절대로 이것은 징벌이나 심판이나 이렇게 나무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야말로 자기의 양이 드러난 거예요. 양, 연약함이 다 드러나는 사람. 진짜 어디 숨어 있을 데가 없어. 그냥 숲속에 숨어 있는. 그거 가려봤자 소용없거든요. 그죠? 그 닭들이 막 이게 그 닭장 안에 뭐 여우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도망을 가는데 어떻게 들어가냐면은 이 부리하고 머리를 꽉 쳐갖고 뒤 엉덩이 이만큼 나와 있어요. 자기가 안 보이면 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내 얼굴만 이렇게 막고 있으면 안 되는 줄 알아요. 딱 그런 입장이거든. 근데 신기하게 어디 있느냐 이 소리가 들려. 이건 죄인을 색출해서 진짜 고통에 이르게 하는 심판을 경고하는 이 귀로는 이렇게 들리지만은 이 존재 안에서는 이것이 나를 향한, 내가 속한, 내가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분의 손을 내미는 소리라는 것을 이 존재는 알게 된다는 거죠.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거는 이 소리가 안 들리는 자는 죄는 안 졌지만 동시에 보면 자기의 실존이 드러나지 않았고, 더 중요한 것은 누군가가 나에게 어디 있느냐는데 하나도 내가 부끄러움과 내가 죄의식이 없다면은, 죄의식이 없다면 이거는 뭐냐면은 나를 부른 자와 이 사람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 여러분, 우리 아버님이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친구 집에서 자는 걸 되게 싫어요. 외박 자는 걸. 그러니까 우리 집은 법이에요.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한 것과 똑같이 우리 집에서 외박하지 말라요. 근데 내가 친구 집에서 막 놀다가 통금 다 대고 거기서 자고 왔다고 치자고요. 그럼 나는 다 걸어가는데 옆집 아저씨가 나오는 데는 상관없어. I don't care. 옆집 아저씨하고 나오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나는 똑같은 일을 했지만 그 사람 좋아하는데 누구 앞에서 내가 벌벌 떠느냐? 우리 아버지 앞에서 벌벌 떠. 그렇지만은 가장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가 누구 옆집 가겠어요? 일로 가죠. 나에게 언제든지 채찍과 나에게 언제든지 회초리를 들 수 있는 그 아버지한테. 근데 나 그 아버지 앞에서 늘 죄인이야. 왜냐면 그분이 나에게 한 글자를 주셨거든. What is that? 법. 그래서 일부 예배에서는 여기서 대답하더만 법을 주셨거든. 법은 내가 속한 자에게 주는 거지. 옆집에 보고 내가 너 불량식품 사 먹지 마 이 말 못하죠. 내가 책임져 줄, 내가 사랑해 줄, 나에게 속한 나의 자녀에게는 법을 주죠. 내 자녀는 늘 죄인이죠. 우리는 죄인,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처절하게
아니면 철저하게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 그 음성이 들려요. 나를 부르는 음성이. 옆에서 볼 때는 징계하고 그걸 속간에서 심판하는 소리로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 이 깊은 이 존재 안에서는 나를 구원하는 소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소리로 들리는 거죠. 진리가 진리로 들리는 거죠. 이런 세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상관없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나의 속한 죄인을 부르러 왔더라. 여기는 관계가 없으니까 죄인도 안 되죠. 외박을 하든 불량식품을 사 먹든 상관이 없잖아요. 나랑 상관해서 늘 죄인의 관계지만 우리는 깊은 속함의 관계가 있어요. 우리는 그 실존으로 그분의 음성이 들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그 심정을 경험할 때 그분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우리 시편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지금 이 사람이 들렸잖아요. 근데 자기 예상을 빗나간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 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아마 이거는 영혼 안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예요. 네. 우리 깊은 내면 안에서 그분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그 여호와의 그 세미한 음성, 거의 귀로는 들을 수 없는 음성까지 듣게 될 때까지는 속한 자로서 그는 무엇을 경험했을까요? 속한 자들이 갖는 경험, 근본적으로는 죄인이라는 관계,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관계, 여기서 그분의 음성이 들린다고 했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모든 살아가면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지능, 지성, 그런 모든 것들이 빗나갈 때 우리는 세상에서 뭐라 그러죠? 한 글자로 꽝 이러잖아요. 다 꽝이야. 그죠? 세상에서 이런 사람들을 좌절, 절망 이러죠. 다른 말로 실패. 우리 스페큘레이션, 우리의 어떤 예측 이런 게 다 빗나가요. 여러분, 주식하는 사람의 이 예측 빗나가면은 박살나죠. 그죠? 근데 이 결과는 어디서 온 거냐? 자기의 지능, 나의 예측, 분석 이런 것들이 다 빗나가는 거예요. 쏙쏙 내 생각대로 탁탁 들어맞잖아요. 잘 좋아요. 중요한 소리가 안 들리죠. 그분이 나의 영혼 속에서 나에게 울려 주시는, 그러니까 그 세미한 음성. 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우리 그걸 놓쳐요. 근데 이 사람은 실패했거든. 불인 줄 알았는데 그게 하나님이 아니었어. 지진인 줄 알았는데 이게 하나님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래서 또 불, 지진, 또 뭐 하나 있었죠? 바람. 엄청난 바람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맨날 빗나가는 사람이야. 맨날 잘못 밟은 사람이고. 근데 어떤 부분은 무섭게 발달하고 있는 거죠. 영적인 소리를 듣는 청각이 발달하죠. 세밀한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다는 거죠.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그 사람이 그 음성을 듣는데 이것이 이것이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아니, 이것은 무엇이다 이렇게 얘기 안 한다는 거죠. 모든 얘기 항상 이렇게 이것은 이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모세에게 모세가 하나님이
그러면 나를 애굽에 보내시는 우리 하나님을 내가 뭐라고 누구라고 소개할까? 대답을 안 하는 거죠. 우리 의역하면 스스로 있다 이렇게 의역을 했지만 사실 정확한 대답은 나를 누구라고 소개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무엇이다. This is that 이라는 순간 이거예요. This is this. 그러니까 이것은 이것이다. 뭐냐? I am what? 그 다음 뭐죠? I am what I am. 나는 나다 이거예요. 그럼 그 얘기 딱 듣고 가가지고 나는 나다라고 하는 분이 보내셨다 이러면 그럼 말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사랑을 얘기하고 우리가 충만을 얘기하고 기쁨 얘기하고 평을 얘기하지만 이게 설명하고 가르치고 배워서 되는 얘기들이 아니라고. 그냥 이거예요. 맛을 보면 맛을 하는 샘표 간장장장장. 맛을 봐야 맛을 알지. 맛을 봐야 맛을 알지. 샘표 간장장장장. 기억나요? 이거 알아듣는 사람은 지금 최소한 50세 이상들이에요. 맛을 봐야 하는 거죠. 근데 그 맛은 어떻게 하는 거냐? 우리가 누가 가르쳐주고 배웠다고 되는 게 아니라 존재가 영혼이 존재가 그냥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존재가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서 이 진리가 찾아온 것에 찾아온 거라도 세밀한 음성 속에 들리는 것은 나는 무엇이다. 너는 이걸 해야 된다. 너는 이것이 옳다. 이런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도 뭔지 모르는 결과 자유함과 평강과 안식과 그죠? 본인의 연약함 다 드러날 때도 실패와 적중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찾아오는 이 평온함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영혼을 원래 있던 자리로 끌고 내려가서 그 안에 영국을 보여준 겁니다. 깊은 평화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이고 그 하나님이 내가 됐음 나의 생명이 되었음의 이 누림이 무엇인 거를 이 존재가 그냥 경험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가 이렇게 미끄러지고 예측이 빗나가고 하는 삶 속에서 이때 내가 있잖아. 막 파도가 치는데 실제 깊은 어디에 밑으로 내려가 보면 뭐예요? 출렁거리지 않잖아. 이게 다른 겁니까? 똑같은 거예요. 근데 진짜 나의 깊은 영혼 속으로 들어가면은 평화, 잔잔함, 고요함 있잖아. 거기서 세밀한 음성이 들려. 근데 이걸 하루에도 수십 번 경험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이 세상에서 척척 맞아 들어가는 그 기계 같은 삶 속에서 온갖 우리의 모든 포커스가 다 거기에 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막 범람하는 가짜 뉴스와 여기저기서 나의 흥미를 자극하는 이 종말의 현상들. 여러분, 내가 종말이 안 되는데 이 우주가 종말되면 이거 큰일 나죠. 이 지구가 수백 번 바뀌어도 우주가 바뀌어도 내가 종말이 안 왔는데 참된 진리의 말씀은 나의 종말을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어떤 그 진리의 찾아옴 이것이 나를 그 속함을 존재가 깨달아버리고 거기서 참된 고요함을 경험할 수 있다. 이 사람이 결과적으로 이 포커스, 그러니까 내가 집중하는 게 달라진다. 구속, 하나님 나의 반석, 하나님 나의 구원자, 하나님 나의 소망, 이걸 바래요. 이걸 시편 기자가 그 고요함과 그 평화로움과 참된 안식을 그 고요함을 경험하는 그 시편 기자가 이렇게 나의 영혼아 잠잠히 늘 우리 출렁거리는 이 부딪힘 막 허상끼리에 부딪히고 막 여기에서 어느덧 그 경험을 할 거야. 그 깊은 곳에서의 그 잠잠함 속에서 내가 진짜 바라보고 있는 게
부으심을 받단 말이죠. 할렐루야. 제가 내 간증 파셜리에 요번에 그 아틀란타 집회 가서는 내가 따로 우리 마가교인들한테는 간증을 파셜 부분적으로 했고 좀더 쫙 간증 거의 없다고 거기서 내가 한 30분 정도를 했어요. 네. 근데 거기서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힘들었다가 심지어 정신병원에서 나왔다 했잖아요. 찰월스 오이라는 데서 한 6주가 있다가 저기 포문안에 있는 찰월스 6주 있다가 퇴원을 했는데 진짜 이제는 갈 데가 없어요. 물론 집은 있었지만 진짜 끝나지 않을 것 같아. 나의 방황이 이 엄청난 근데 내가 나 아는 선배가 저를 어디입니까? 리버사이드 기도원으로. 그래서 미국에 가서 어렸을 때 할머니 따라 상막산 기도를 따라다녀봤지만 여기서 한 번도 안 가본대요. 거기 갔는데 이렇게 예배당이 커요. 근데 그랜드 피아노가 있더라고요. 야마. 그래서 근데 아무도 없길래 그래도 이렇게 제가 정신병원에 있을 때 쳤던 복음성. 정신병원에서는 뭐라고 분석이 나오냐면 거기도 피아노가 있어서 막 쳤거든요. 복음성가를.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테이블에 탁자에 지나친 조울증으로 인한 화려한 연주 이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 결과가 나오네. 나는 이제 원치하고 리포트를 계속 간호사들이 써내면 이제 닥터가 이제 하여튼 그런 얘기를 나한테 했어요. 그래서 너희 화려한 연주를 그래서 이거 가스펠송이라고. 근데 anyway 이제 그런 얘기는 이제 거기 하는데 그걸 막 치고 그다음에 이제 아무도 없으니까 이렇게 혼자서 기도했는데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하여튼 혼자서 기도하니까 막 방언으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갑자기 아무도 없었는데 누가 내 두 머리를 이렇게 툭 만지는 거예요. 이건 필시 하나님의 손길이다. 뭔가 응답이 임하시고 딱 보니까 할머니야. 어느 타주에서 오신 할머니인데 사위가 이렇게 목회자 전도사인데 사위가 장기 금식을 하는데 장모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아니 같이 오신 거예요. 기도하겠다고. 근데 혼자서 기도를 들었는데 저기서 깜깜한데 저기 한 젊은 청년이 기도를 하는데 한국말로 들리더라는 거예요. 뚜렷이. 그래서 한국말로 뭘로 했냐면 나의 영혼이 눈물 난다.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소망하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19절을 내가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아직도 그걸 빌리브하는 거야. 나는 내 입과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는 안 했지만은 나의 그 기도 속에서 내 영혼은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소원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와서 이렇게 등을 이렇게 여기를 만져줬다고 그걸 말씀하신. 그죠? 그 얘기를 했죠. 기도에 처음 들었는데 어떤 백인 여자가 It must be you 그래서 당신이 틀림없대요. 와 그랬더니 자기가 플로리다에서 목사인데 40일 금식하러 왔는데 금식 끝나기 이틀 전인가에 환상이 보이는데 나를 봤다는 거죠. 근데 내가 까만 망토를 했으면 내가 그 환상을 싫어했을 텐데 하얀 드레스를 입고 씨를 뿌리더라 해서 이건 빛이 좋은 거구나. 그러면서 내가 막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제가. 네? 너 필시 It must be you 그러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에이 동양 사람들 아니래 너처럼 동글동글하게 생기고 안경 끼고 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며칠 지나니까 또 흑인 여자 목사가 지나가다가 나보고 무릎을 꿇으라 해서 왜 그러냐 자기가 지금 성령님 너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라고 무릎 꿇으니까 참기름이 아니라 뭐죠? 항상 올리브오일을 똑똑 떨어뜨리더니 기도했는데 You will break the tradition. You will break the tradition. 너는 전통을 깨할 것이다. 전통 깨고 있잖아. 근데 그런 기도하다 너는 전통을 깰 것이다. You're gonna be a tradition breaker.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저는 그건 개인 간증이 많은데 하여튼 그런 얘기들을 이번에 이제 아틀란타 가서도 하고 그랬는데 거기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은 우리는 외적인 거잖아요. 네. 못 보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 앞에 다른 사람을 만들어 놓은 거는 뭐라고요? 나를 보게 한다죠. 나는 너를 통해 나를 깨닫는다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을. 내가 나를 못 보잖아요. 나를 본다는 게 기껏해야 그냥 나의 행동, 내가 했던 말, 내가 뭐 어떤 느끼는 거, 내가 결론 내리는 거, 뭐 그다음에 다른 사람이 하는 말 이런 것만 보잖아요. 우리 진정 내 영혼의 몸부림과 내 영혼의 탄식과 나의 진정한 울부짖음을 우리 못 듣고 있다고. 그러나 진짜 이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내가 함께 조율하면서 내 영혼이 잠잠해지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소망하며 그분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더라. 잠잠히 가슴에 손을 대시고 기도하기 전에 그 구절을 한번 볼까요? 그 시편 기자가 했던 62편에는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이 62편 1편하고 5절 7절에는 다 같이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서 나인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참된 기쁨과 평화가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심의 결과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듣고 깨닫는 일이 아니라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더 많이 배운 사람이, 더 많이 읽는 사람이, 더 많이 열심히 사는 사람이 하나님과 갖고 왔을진데, 이것이 철저히 하나님의 찾아오심의 결과라.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음이, 진리를 들을 수 있음이, 그리고 그 결과로 이렇게 참된 평화와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음으로 인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내 영혼과 나의 육신이 더불어서 아버지께 찬양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일생의 모든 이야기들이 그렇게 해석되게, 그렇게 결말되게, 결국은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일을 겪든지 그 깊은 속에 있는 실체로 내려가 그곳에 임재하시며 나와 하나이신
나와 일체를 이루고자 하시며 나와 하나가 되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다.